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다른 책을 번역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번역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하나하나를 의논을 하고 고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번역을 합니다. 당연히 원문이 기준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도 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다른 사본에는 없음 이런 내용을 보실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개역성경이 원문에 기준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을 번역할 때는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도 꼭 참고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번역했나 그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동물 이름 같은 게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꽤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어 성경을 처음에 우리가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때는 원문 자체를 철저하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들을 비교해 가면서 전문가들이 합의하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4절에 보시면은 전혀 납득이 가질 않아요.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갈릴리가 아닙니다. 유대 회당들에서입니다. 유대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갈릴리 회당으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 회당들에서 전했다라는 것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전도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유대 전역에서 전도하셨다는 얘기는 여러 날에 걸쳐서 전도를 하셨다는 뜻이 될 테고, 갈릴리라고 그러면은 물론 갈릴리가 좁은 지역이 아닙니다만은 그 자체는 바로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그 내용이 그 당일에 그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 되도록 그렇게 읽도록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번역이 과연 가능할까? 우선 44절의 실제는요, 회당에서 전하셨다는 거거든요. 회당 사역은 안식일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평일에는 회당에서 전하실 게 없어요. 누가 했다고 전합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서 전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이 안식일 다음 날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미 지났는데 뭘 어떻게 전해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당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거를 당일인 것처럼 갈릴리로 바꿔놓은 겁니다. 또 여러 회당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 하나밖에 더 전합니까? 안식일에 두 군데 가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44절은 여러 안식일에 여러 회당에서 전 유대 전역에 걸쳐서 그렇게 전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원래는 주님의 공생의 전체를 얘기하는 그 서론격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공생의 전체에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전도하셨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원문의 실제지 갈릴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갈릴리라고 한 건 뭐냐면 그게 여러 날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게 하려고 한 의도라고 여겨집니다. 왜 번역자들이 이렇게 오늘 하루에 한 것처럼 이거를 유대를 갈릴리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병 고치는 신유 사역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들을 때 번역자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박애주의자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다른 데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읽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갈릴리 여기서 전도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루로 읽도록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 걸쳐서 여러 주에 걸쳐서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신 거, 그 병 고치신 거 아니다. 그렇게 읽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문의 번역이 요 하루에 병 다 고치시고 전도도 하셨으니까 그건 됐다. 이렇게 보도록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막 바꿔도 괜찮으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서론이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그 서론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는 다음 단락부터 시작돼요. 거기서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거기서부터 실제로 공생애가 시작하시는 그런 단계인데,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예요. 공생애를 너희들이 이렇게 봐라라고 하는 그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해나가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마지막 단계인데 그거를 여기서 만약에 잘못 보게 되면은 전체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속성대로, 누가복음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복음서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사역은 전도 사역이고 말씀 사역이지 신유 사역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건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신유 사역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 전역을 갈릴리로 축소해서 번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갈릴리로 번역하면 나머지 해석이 다 엉뚱해지는 거예요. 우선 이 42절에 실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날이 밝음에는 언제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꼬박 밤을 새우신 다음에 날이 밝았어요. 그 날이 밝음해입니다. 철야를 하시면서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일몰부터 일출까지예요. 낮 시간에 일하신 게 아니고 밤을 새서 일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에 사역을 안 하시고 밤에 사역하셨다는 의미는 주님은 여러분 영을 위해 오신 것이 육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밤새 병 고치는 일을 한 거예요. 영의 하나님이 육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빛의 하나님이 흑암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날이 밝음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을 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기진맥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습니다. 에레모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그런 사막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가서 혼자 쉬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잠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고문할 때도 잠 안 재우는 게 가장 악질적인 고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한번 들으니까 6.25 때 참전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게 잠이라는 거예요. 중공군이랑 며칠을 대치를 하는데 언제 넘어올지 모릅니다. 며칠 동안 추운 겨울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군인들이 밤에 꾸벅꾸벅 존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 저거 중공군 아니야? 하면서 잠이 든다는 거예요.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모른답니다.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이 잠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진맥진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으니까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쉬고 계신데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다고 됐지만 원문상으로 보시면 그 뜻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 원문상으로 억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못 떠나시게 억제를 하려면은 광야에서 그냥 쉬시도록 내버려도 되겠어요? 밤새도록 베드로 집에서 병자들 고치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셨으면 베드로 집에서 쉬게는 해드려야죠. 쉬시고 저희를 좀 고쳐주시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 가 있는 겁니다. 왜 광야예요? 베드로 장모가 얄팍해가지고 이제 아유 여기 계시면 너무 힘들어요 해가지고 내쫓은 건 아닐 테고, 무리들이 하도 이 집에 몰려드니까 베드로 집에서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집을 피해서 나오셨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찾으러 온 거예요. 기진맥진한 예수님을 가만두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씀한 의도는 뭐냐면 군중은 이렇게 잔인하다 그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군중이 소리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한테 내가 존경받고 그러면은 인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힘을 주지만은 전혀 잘못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잔인한 거예요. 군중은 이렇게 잔인하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실제입니다. 왜 그렇게 군중은 잔인할까? 오늘 본문은 인간의 본능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만약에요, 육체가 절대가 아니라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실 것 없죠. 예수님도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자기들 육체 때문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어디 못 가게 만류합니까? 우리 병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누가 뭐래도 육체가 절대인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계명도 왜 생명의 법으로 주신 것이 사망의 법이 됐습니까? 생명의 법이 되려면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킬 때 그래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뵈러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능력을 얻고 질서가 잡히고 그래 영적인 능력이 회복돼야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건강도 지켜지고 그렇게 생각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고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피곤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놀러도 못 가고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사망의 법으로 지키는 그런 모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를 생명으로 해석을 못하고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게 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망의 길로 들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그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왜 나를 부인하라 그러지? 왜 나를 괴롭히지? 왜 나를 미워하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심각한 거예요. 이 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봐도 굉장히 해박해요,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런 구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요, 이건 정말 크리스찬들이 어김없는 것 같아요.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건 다 좋아요. 사랑이고 은혜고 다 좋은데 자기 부인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건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들 거다. 특별한 제자들용이지 우리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제 입장에서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두 번째는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서 모시고 광야로 나오셨어요. 그럼 군중들이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왔으면은 적어도 주님 얼마나 힘드세요. 우선 저희 집에 가서 쉬시죠. 자기 집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버려둬요. 우리 집에 가시죠. 그런데 안 하더라 이겁니다. 군중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도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써먹는 거지 예수님께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아주 그걸 체감을 해요.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요. 사람들이 미리 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 오면 문제고, 그 사람 이런 사람이고, 목사님 그 사람이랑 가까이 하면 교회 안 되고, 그런 얘기 다 해줘요.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그런 거지, 그런 마음으로 받아줘요.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감격합니다. 아우, 저를 데리고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막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은혜를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잘난 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난 거지 은혜로는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께 저에게 순종하십시오, 저에게 잘하십시오,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럴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러나 저를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모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바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은혜를 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뭐냐?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 결단이나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자기 본능에 속한 거예요.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니까. 이기적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입장을 모르고서 인간이 그런 걸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나서 인간이 어떠냐? 인간은 여전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걸 피복음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피복음을 보면은 저는 인간이란 게 이런 건가 무서울 정도예요. 예수님 피 흘려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입니까? 내 대신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서 그러게 바로 기뻐요? 바로 그게 밥이 넘어가냐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음을 허용하신 거예요. 육신의 속성에 맞게 그 입맛에 맞도록 피복음을 허용하신 거예요. 피복음이 진리라서 허용하신 게 아니고, 피복음이 아니었으면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어떻게 퍼집니까? 피복음 아니었으면 지금 성경이 전 세계에 어떻게 알려집니까?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에 자기 부인의 성령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육신의 인간의 본능에 맞는 걸 같이 하지 않으면은 천국 복음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영적인 얘기만 하고 천국에 관한 얘기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나 가정이나 교육이나 경제나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분명히 주님의 목적은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건강하고 이 세상 유토피아처럼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육적인 본능은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원하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 구원뿐입니다. 육신 구원과 세상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필요악이다. 과정과 수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짧고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부어줘요. 조금만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줍니다. 조금만 육체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건져줘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너 더 자기 부인하고 육체 부인하고 세상 부인하고 영적으로 나가라는 확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조금 부어주고 조금 건져주면은 또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고 방법이고 과정이고 잠깐 간단하게 해야 될 건데 그거를 가지고 평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부인하고 조금 엎드려서 부어줬더니 그걸 가지고 또 이 육신의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를 꿈을 펼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늙더라고요. 그러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 본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고, 하나님이 안 할 수도 없고 줬다가 또 그걸 망해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잖아요. 도대체 뭐냐?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주신 다음에 그걸 계속 꾸려가면서 그 내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터치를 하시는 건데, 인간이 한번 자기 육적 본능으로 그냥 확신을 가지게 돼버리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42절에서 인간의 육적 본능을 정확하게 정립하도록 한 다음에 그 육적 본능을 전제로 오늘 본문의 43절을 해석해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은 아까 번역자들의 실수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43절 번역도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원문과는 딴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랬는데 원문상에는 복음이란 말이 없어요. 원문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전하다라는 말이 케루소라는 말, 전도하다, 이거 흔히 쓰는 일반적인 동사인데 여기서는 케루소 대신에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도 똑같이 전하다입니다. 전하다인데 그거를 복된 소식을 전한다, 이런 뉘앙스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그냥 전하다예요. 근데 이거를 복음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 그게 복음이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게 가장 온당한 해석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둘이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희년의 복음. 가난한 사람이 자유케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어요. 아, 복음이다, 좋다 했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다 와닿는 겁니다. 아, 너무 좋다. 근데 예수님이 뒤에 조금 더 덧붙이시길 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냥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사르밧 과부야, 나아만 장군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어. 그 얘기 덧붙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벌써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 그건 뭐냐면 사실 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걸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지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베드로 장로 열병을 고칠 때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러면 병을 고쳤대. 복음이다. 우리 병도 고쳐줄 수 있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건 뭐냐면 그 복음에 뭐였습니까? 그 베드로 장로 열병을 고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밖에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몸속에서 이제는 역사를 하시고 몸 전체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열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병 나았대 결과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복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걸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복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병자를 고치셨대. 또 우리는 복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쳤어. 우리도 고쳐줄 수 있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철회하면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몇 명이나 고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되길래 예수님께서 밤을 새가면서 병자를 고쳤냐 이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신유 집회 같은 데를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 뭐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은 뭐 한 100명씩 나오잖아요. 줄을 쫙 섭니다. 그럼 목사님이 통성 기도하라고 시켜놓고서 가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거의 이게 뭐 그냥 때리다시피 해요. 그냥 툭툭툭툭 하고 지나가요. 그럼 100명 해도 뭐 10분도 안 걸리죠. 그거 중간에 가끔 좀 기도 뭐 10초 정도 해주나 100명 기도하는데 뭐 10분? 그것도 뭐 오래 걸리는 거죠. 툭툭툭툭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집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인원이에요. 또 안식이 지나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 여기 인구 전화기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병자라고 해봤자 거기 중환자라고 해봤자 지금 몇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들 안수하는데 도대체 안수하면 되는 거지 그거 밤샐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밤을 새셨다는 거예요. 그거 많아야 몇십 명일 텐데. 그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게 그냥 복음뿐이라면은 시간 얼마 안 돼요. 왜? 그냥 원하시기만 하면 나으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시니까 내가 고쳐준다. 그 말씀 하나 하면 돼요. 그거 몇십 명 와봤자 금방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게 하나님 나라라면은 어떤 얘기가 됩니까? 그냥 안수하신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전해도 얼마나 오래 얘기해요. 한참을 하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다 그러면은 구약 때는 하나님이 몸 밖에서 일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네가 지금 병이 낫는 거고 이제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되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설교하듯이 전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복음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병 고치면 그냥 그만이에요. 아, 낫다. 복음이에요, 그냥.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하셨다 그러면은 그 병 고치신 것 자체가 설교요. 그 병 고친 다음에 그걸 해석해 주신 또 설교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몇 사람 안 되지만 그거 고치시는데도 그래서 기진맥진한 거예요. 밤을 새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간절하게 말한 이유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신 저 천상의 하나님 나라죠. 천국. 그거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천국.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저 천상의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문제될 게 없어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육적인 나라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상에 있는 나라는 다 영적인 나라라고 누구라도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건 생각의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육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 다윗 왕국이 여기서 현실화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이걸 그 사람들은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할 때 그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나라, 잘 살게 되고 평화롭고 유토피아고 그런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모든 인류가 다 그걸 기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육적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 말을 정확히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나라라고 우리가 터잡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기독교인들은 한 나라에 모여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도 떵떵거리고 그런 거 우리 다 육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본 건데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뭐 하나 육적으로 본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순교했는데 그 사람들이 본 하나님 나라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걸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물리적으로 느끼면서 아,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나라인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아, 영적인 것이 실체구나. 이 육적인 것은 지금 당장은 그렇다지만 이건 다 허구고 영적인 것이 실체구나. 그걸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영적이지 육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 온데간데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육적인 하나님 나라가 가능해요? 여기서 육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는 정상적인 이성 있는 사람이면 성경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씀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내주하신 그분이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땅에 임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육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치유받고 회복하고 건물주 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병을 고치신 것도 우리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병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거구나. 아, 왜 열병을 고치셨을까? 하나님이 이전에는 밖에서 일하시다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구나. 그런 설명이구나.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소원과 계획과 생활 전부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나나 내 가족보다 더 큰 게 하나님 나라구나. 거기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육신의 삶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그걸 가지고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